쳐다보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이크 들고 하실래? 아니 됐어요.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모르게 성령의 취하면은 아주 이제 쇼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제가 한 10년 만에 이렇게 본당에 나와서 신자들하고 마이크를 갖거든. 10년 만에 본당에 나와서 이렇게 신자들 앞에 서는 것 같아요. 과거에 제가 산에서 내려왔을 적에 제 동기가 광구장이었던 때인데요. 이제 저는 이제 2층 수도원에서 내려오고 제 동기 광구장은 1층에서 올라오고서 복도에서 만났어요. 영산시 복도에서. 근데 딱 지나가면서 마티야, 너 명동 가서 강론해. 그래서 내가 뭐? 그래서 웃어버리 농담하는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신경도 안 썼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가 2주 있다가 명동 성당 사무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 대림절에 강론하셔야 되는데 주제를 알려주셔야만 저희가 광고를 한다고 해서 예? 깜짝 놀랐지요. 근데 어떻게 이미 다 됐는데 깜짝 놀라고 그때 가서 명동 가서 한번 제대로 십자가에 한번 매달려 보고 이번에도 안으려고 그랬는데 한 40일 전에 지금부터 한 40일 전쯤 됐을 것 같아요. 이제 재영 신부님이 이제 형님 식사 한번 하기로 옛날에 약속했는데 한 번도 못 지켰는데 이번에 한번 식사를 한번 합시다. 그래서 저도 미안해서 합시다 했더니 근데 내용은 밥 한 끼 사줄 테니까 와서 강론 한번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저녁 맛있게 얻어먹긴 했어요. 사제관에서 사제관에 계신 자매님이 음식 솜씨가 괜찮더라고요. 맛있었어요. 왜냐면 저도 음식을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밥 한 끼 얻어먹었으니까 또 밥값은 하기는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가서 무슨 얘기를 하지 하면서 그게 걱정이었는데 이번에 가만히 보니까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역시 나이가 들기는 들었구나. 그래서 이제 옆으로 안 빠지려고 그 밥은 나중에 부지런히 적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해야죠. 사실 이 시간이면 저는 이제 이제 그만하고 자자고 잠자리에 들 시간에 여기 와서 좀 있으니 참 적응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시작을 합니다. 제 주제는 그래서 이제 야고보 신부님한테 부탁을 받고 뭔 얘기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이번 사수절 좀 대충 넘어가려고 맘먹고 이번은 적당히 가려고 그랬는데 하느님이 이것을 나한테 또 용납하지 않는구나 하면서 여러분 덕분에 이번 사수절 아주 찐하게 저하고 있습니다. 아주 골치 아프게. 그런데 이 시간 딱 내려가면은 저는 바로 부활식입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시작했으니까 먼저 사순절 시작한 거 나누고 저는 먼저 부활시기를 들어갈까 합니다. 제 주제는 하느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으며 어떤 쌍날카보다도 날카롭습니다. 이것이 이제 제 이번에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가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 마음의 생각과 속셈을 가려냅니다. 이 말씀에 계속 이제 제 온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이었는데, 먼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 사순 시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속셈을 우리가 변명하지 말자고요. 변명을 포장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주님께 봉헌합시다. 이것이 제 결론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냥 자비를 청하는 것. 아마 그분도 우리가 당신께 자비를 청하는 것을 가장 원하실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 현재 제 신앙 안에서 볼 적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주제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방금 저는 그 전에 보면은 이렇게 본당에 가면은 그냥 모든 그 내용들을 그 선교 분과 위원인가 이쪽에서 다 하고 본당 신부님 이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고향의 의리 때문에 잠깐 나왔다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이 주제를 이제 가지고 이 강론을 쓴 것은 이제 여러 과정들이 이제 쭉 있는데요. 확실히 본당 신부님하고 저는 이제 어린 시절에 나바이 성당에서 함께 뛰놀던 사실 내 동생 친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결혼이라서 지금 본당 신부님 되셨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짜식 이랬는데 지금 신부님 이래야 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렇게 됐고 항상 놀다 보면은 성당에 가면은 대개 우리 나바이 성당은 그 경치 좋고 공기 좋았기 때문에 할아버지 신부님들이 항상 본당 신부님으로 오시는 경우가 허다해요. 제 기억에. 근데 할아버지 신부들이 또 완고고 고집이 세잖아. 이제 일회를 강요만 하면 매일 혼났어요. 저희들은. 이분은 이제 어린 놈들이 말 안 듣는다고. 근데 사실 재영 신부라 저는 그 당시에 모범생이었거든요. 응? 사실 그날 혼날 제 친구들은 그날 본당에 미사 안 오고 다 도망갔거든요. 왜? 그 전에 이제 신부님한테 잡혀서 혼났기 때문에 또 잡히면 혼나니까. 그들이 가장 말썽 많이 핀 것이 뭐냐면은 나바이 성당에 가보셨다 할게요. 그 산에 올라가면은 정자 있지요. 예? 제 친구들이 그 올라가서 정자 기와장 다 뒤집는 것이 그들 일이었어요. 왜? 거기 참새 알 꺼내려고. 그런데 그 한옥 정자 기가 뒤집어 넣어버리고 비 오면 물 들어가면 다 섞거든요. 우리야 상관없지. 참새 잡는 게 목적이니까. 그러다 혼나. 그 다음에 이제 그 성당 문이 열려 있으면은 뒤 성가대 쪽으로 해서 정탑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정탑 그 안에 가면 참새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그 참새 앞대로 올라가면은 이제 그 사무장님이 하도 이 고망지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니까 올라가면은 문을 잠가버려. 성당 그 내려오는 문을. 그러면은 올라가 문을 잠가면 똥만 없잖아. 어떻게 해요? 그럼 정탑에다 똥을 싸우나. 그러면은 이제 본당시 이제 가끔 순찰을 돌잖아요. 그런 정탑 정 밑에 이제 이만큼 있으면은 또 하 이만큼 나시지. 그러면은 똥 싼 사람은 다른 데 있는데 재영 신부와 이제 제가 혼나는 거지 대신. 아마 지금도 그들의 잘못을 우리 둘이 보석어머니까 혼자 하는가 봐. 그렇게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데 살다 보니까 우리 재영이는 김재영 야고보 신부님이 되셨더라고. 그리고 정진이는 김정진 마티아스사가 됐고요. 참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전에 이제 전화 받고 이제 여러 생각들을 하는 과정 안에서 이제 저의 그 모든 삶을 다시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이제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저한테 이번 사순절이. 그런데 이제 우리 나바이뿐만 아니라 전주 교구가 성지가 참 많습니다. 여기저기 성지 많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친명자산 혹시 가보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예, 전주 그 시 일각에 있는 친명자산에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으로 유요한과 눕갈다에 대한 전기, 예?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처음으로 그때 알았어요. 알고 그때부터 이제 가슴앓이가 시작됩니다. 저한테는. 왜? 저도 동종 부부처럼 살고 싶은 열망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나 혼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짝꿍이 있어야 되잖아. 우리 주변을 돌아오도 그 동종 부부 나랑 함께 짝꿍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것은 이제 저희 집안이 좀 대가족이기 때문에 할머니 계시지, 할아버지 계시지, 어머니 계시지, 아버지 계시지, 결혼하지. 그 당시에 결혼하자. 결혼한 작은 아버지, 그 다음에 작은 어머니, 거기서 태어난 그 동생들, 그 다음에 제 누나, 제 밑으로 남동생만 5. 이게 저희 집안이거든요. 이게 밥상에 들어가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밥상, 그 다음에
그 작은 아버지, 그 다음에 머슴들 밥상, 그 다음에 그 내 동생들 밥상, 근데 어머니, 작은 어머니 밥상, 밥상이 막 서너 개가 막 동시에 오고 그래야 되는 그 집인데, 그 어린 나이에도 이분들을 제가 다 책임져야 되는 어떤 그 세뇌 교육이 저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항상 손을 붙잡고 돌아다니면서 저한테 그 교육을 시켰어요. 내가 이 돈을 살 적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 돈을 사게 됐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결국은 이 할아버지의 재산을 지켜야 되고, 또 할아버지 이 재산을 기부를 해서 할아버지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까지 했으면은 손자는 이보다 더 클 거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나바에 갔다 이렇게 말이 잘 통하는데 그 화산 딱 올라가면은 벌판 참 크지요. 어린 나이에 그 정자에 딱 가서 내 눈에 보이는 저것은 다 내 거다. 이것이 제 포부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살고 있네요. 지금 아무것도 없이. 어쨌든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런 모든 상황들 안에서 얽히고 설킨 모든 것들이 어릴 때부터 있지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는 것이 우리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여러분 앞에 가서 이렇게 좀 얼굴이 뺀질뺀질 해가지고 웃는 저나 이 속마음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속마음과 똑같아요. 속에 바싹바싹 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런 건 있지만은 다른 사람 만날 때는 좀 아닌 척하면서 좀 밝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사는데 오늘은 이것들을 한번 그냥 딱 꺼내놓고 한번 털털 털고 싶은 마음이 이번 사순 시기에 저한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상황들을 하면서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되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가끔 제 친구들이 저한테 하는 그 말이 있어요. 나도 진즉에 수도 생활을 선택했으면은, 물론 내 친구는 우리는 나바이는 다 구교 신자들이기 때문에 다 천주교 신자들이에요. 저는 세상에 천주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천주교 아니고 다른 것도 많더라고. 그래서 진작에 알았으면 나도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난 지 3일 만에 물찍거렸죠. 그냥 나 싫다고 엄청 울었어요 그때. 근데 못 알아듣더라고. 그냥 이렇게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 나도 이 나이 되고 보니까 너처럼 그냥 처음부터 수도 생활을 선택했으면, 이런 말을 해요. 그럼 저는 속으로 찡긋이 웃으면서 그대가 수도 생활의 적나라한 내면을 보면은 그런 소리 못할걸? 그 다음에 난 차라리 세파에 시달리면서 그냥 솔직히 살아가는 내가 더 부럽다. 아마 하느님의 관심과 사랑은 나보다 네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어. 그리고 훗날에 너는 당당하게 하느님 앞에 설 수 있어. 근데 나는 참 받아먹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약간 찔리게 많거든. 그래서 약간 불안하다. 이것이 내 속마음입니다. 근데 겉으로는 그래 내가 생각을 잘했지 하면서 띵긋이 웃고 마는데 뭐 이런 것입니다. 혈육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그 생활의 어려움. 남동생 5이랑 있습니다. 다 결혼해서 삽니다. 짓더랄 적에 다른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뭐 해갖고 간다는데 제 동생들은 전부 다 그냥 몸만 떠났어요. 왜? 집에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집안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아무도 책임지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야. 야, 이 재산 누가 가질래? 나 싫어. 전부 다. 형 가지고 그럼 나도 필요 없는데 그럼 나도 몰라 하면서 아무도 안 가질라 그래요. 참 희한해. 그러니까 지금도 시골에 가면은 그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참 부자였는데 그 할아버지 때 있던 그 재산이 그대로 그 손자네까지 있는지 우리 집밖에 없어요. 딴 집은 다 이렇게 갔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해.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병구에 시달리니 우리 집도 똑같이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병이 들면은 바로 따라오는 경제적 어려움이잖아요. 그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있는가? 저는
이런 거 다 떠나서 수동으로 도망오면은 이게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되돌아보니까 계란이 후라이팬에 뜨겁다고 뜨거워 도망갔어. 근데 화덕에 똑 떨어진 거하고 똑같아요. 저는 제 인생이. 응?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하느님 믿고 딱 집을 도망가 버리면은 나머지는 하느님이 다 해줄 줄 알았더니 결국은 그걸 다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것만 있냐. 수도 공동체에 살다 보니까 이제 한 40년 산지 됐어요. 이렇게. 그렇다 보니까 수도원 안에서도 크고 작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다양한 사건들이 무지개 숫자입니다. 그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런 수도원이기 때문에 항상 결론은 하느님의 자비냐 이 문제를 볼 적에 이걸 하느님의 자비 관점으로 볼 거냐 아니면 하느님의 정의 관점으로 볼 거냐 다 맞는 말이죠. 이 둘이 항상 싸움을 하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는 똑같은 문제를 보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다 맞는 말인데 지금까지 쭉 보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먼저 딱 앞에 서면은 정의는 할 일이 없어요. 이해가 됩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어떤 문제 안에 하느님의 자비가 딱 먼저 딱 하면은 하느님의 정의는 그냥 뒷짐지고 그냥 그래 하면서 그래요. 근데 하느님의 정의가 한번 앞에 딱 하면은 그때부터 하느님의 자비가 할 일이 많아. 이제 그때부터 아마 가정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데 이제 이 가운데에서 또 권해를 해야 되지요. 살다 보니까 제가 원로 그룹에 속했어요. 이제 제 선배들은 다 병원에 가, 하늘나라 가, 뭐 이렇게 들으니까 좀 있는 사람은 이제 몸이 이제 현찮네. 근데 저만 이렇게 서 있지만 사실 저도 다리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계속 서 있기는 좀 힘든 사람인데 어쨌든 이런 상황들 안에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에라 기도나 하자 하면서 잠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조용한 시간에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죠. 8시쯤에 제가 자기 때문에 딱 자고 일어나도 한숨 딱 자고 일어나면 1시나 2시 돼요. 그러면 조용하잖아요. 그러면 수도원 좋은 것이 잠옷바람으로 그때 성당 가도 누가 다쳐놓은 놈이 없어. 그러니까 자다가 잠다가 에이 성당에 가자. 그래갖고 이제 성당에 가서 이제 몸부림을 치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은 느끼는 게 하느님은 영원한 침묵이. 나는 막 기도했더니 하느님 뭘 들어줬다. 나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하느님은 나만 미워하는 거야? 나는 잠 안 자고 몸부림쳐도 왜 아무 소리 안 하면서 저 양반은 조금이라도 이렇게 기도를 들어줬을까? 그래갖고 하느님도 패널을 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불교적인 용어로는 무입니다. 그냥 서양적인 용어는 나스메스예요. 근데 이제 그 각 종교마다 그 다음에 서양의 문화마다 이렇게 해서 이 말을 할 적에 그냥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떡끄떡해지면서 그렇지 하면서 버팁니다. 응? 정말로 몸부림은 치지만은 그거 외에는 이 수많은 어려움들 안에서 그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지만은 이런 삶 안에서 구체적인 현실, 그 현실과 몸부림치면서 자꾸 무뎌만 가는 나의 영적인 감각, 하느님에 대한 어떤 그 느낌들, 이제 이런 것들이 막 얽히고 설키는 거지요. 이 두 가지가 얽히고 설키면서 지금까지 이제 하루하루를 보내는데 이번 사순절에 그래도 여러분 덕분에 반성을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나름대로 어떤 것들이 생기더라고요. 새끼를 잠깐 빠지면은 제가 재작년에 한갑잔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이제 별로 느낌이 없었어요. 그런데 동생들이 형 그래도 혼자 사는 게 우리가 불쌍하니까 우리가 해줄게. 하루 나와.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제가 서울에 살으니까 서울로 다 집합을 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그 위쪽으로 보면은 물이 이렇게 합쳐지는 거기 있잖아요. 양평. 거기 양평 두물머리 거기에서 한식집에서 거나하게 먹고 이제 그 위에 가서 양평 콘도 식구가 많으니까 혈육만 먹어도 콘도 하나 갖고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딱 모아갖고 밤새도록 또 한잔 하고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수도원에 딱 들어오니까 아, 내가 나이가 들었구나. 이것이 이제 실감이 오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더군다나 저희 아버지가 한갑잔치 끝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나도 가네 이제. 응? 그렇게 되니까 세상이 달리 보여. 그때부터 달리 보여요. 응? 지금까지 봤던 모든 것들이 다른 각도로 해석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한갑잔치가 나는 웃은 걸 알았는데 이게 삶을 한번 밑줄을 딱 긋고 정리를 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구나. 예? 그래서 이제 하고 보니까 이제 수도 생활의 노년을 어떻게 준비해야 평화롭게 죽을 수 있는가? 응? 물론 여러분이나 저나 마지막은 요양원입니다. 저도 제 후배가 있어요. 그놈한테 뭐 부탁을 하지. 응? 물론 제가 들어와서 내 선배 지금 선배 돌아가시는 선배들 한 사람은 내가 꽁꽁 묻어서 내가 묻어줬고 한 사람은 마지막에 수도원 침대에서 똥 한번 퍼질리길래 그거 한번 청소해줬고 했지만은 저는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 저는 요양원에 가서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요양원에서 행복하게 삶을 마감할까?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가족과 더불어서 이렇게 살다가 하기 때문에 그 요양소라는 어떤 분위기가 그래도 적응할 수 있어요. 우리는 평생 혼자 살았잖아요. 독방에서. 참 힘들 거예요. 더군다나 늙을수록 더 개팍해지잖아요. 예? 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우레메를 보면 알아.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수도 생활의 노년이 이제 대해서 새로운 관점이 생기고 또 신앙에 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신앙의 그 어떤 그 고통의 신비가 과거의 논리적인 고통의 신비에서 한 삶을 이제 정의를 하는 과정에서 오는 십자가의 고통의 신비에 대해서 새롭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는 원칙과 정의,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로 점철됐던 수도 생활의 모든 것들이 이제는 그것만 아닌 더 포괄적인 것으로 어떤 그 분명한 방향성이 수도자는 이 방향으로 가야만 되겠구나 하는 어떤 방향성이 생겨요.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새롭게 보게 되는데 젊은 혈기에 또 열정에 취해서 이제 하느님, 그다음에 우리 수도원 공동체, 그다음에 내 친혈육들 몇몇 아는 분들 다 모셔다 놓고 있잖아요. 청빈, 정기열, 순명을 죽을 때까지 한다고 약속을 하잖아요. 근데 참 지금 생각해보면 못 모르고 한 거예요. 알았어. 지금 하라고 하면 글쎄요. 근데 그때도 청빈과 정기열 이 파트는 제가 첫 수업을 할 적에 아주 용감하게 했어요. 청빈, 정기열. 근데 순명을 이걸 할 적에 이걸 해요 말어. 이거 하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건데. 근데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이제 모든 사람들 긴장을 하죠. 근데 그 당시 우리 수련장님 먼 훗날 그때 마티야 네가 가만히 있을 적에 에이 나 호응 안 하고 집 갈 줄 알았대. 평소에 수련 받으면 이렇게 내가 순명을 안 했거든. 근데 조그마한 소리로 순명 하면서 살다가 보니까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제 그 40년이 지나고 이제 이 단어들의 엄청난 뜻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경험하고 그런데 그 어려움을 도망치지 않고 지금까지 꼭 참고 버텼지요. 이 버티다 보니까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내적인 평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평화가 여러분도 고통에서 버티다가 느끼는 어떤 평화와 제가 그 수도원의 어떤 여러 상황을 버티면서 느끼는 평화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세상이 주지 못하는 뭔가 있어요. 근데 그 내적 평화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 내적 평화를 알면서 평화가 꿀처럼 달아요. 이게 이제 그 꿀맛을 알았으니 어디 갈 수가 없는 거죠. 이제 이보다 더 맛있는 꿀은 없거든.
그래서 그 꿀맛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는데, 그 얄미운 하느님이 그냥 꿀을 주려면 꿀만 떨떡 굴 것이지, 꼭 그 꿀덩어리에다가 또 씁쓸한 것을 발라서 줘요, 항상. 이게 고통이라는 그 씁쓸한 것을 항상 꿀사탕에다 발라서 안아 먹어라 하고 던져주니, 그것을 거부하면 그 안에는 꿀맛을 모르고, 그걸 먹자니 항상 고통스럽고, 이것이 제가 살아오는 길이더라고요. 딱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꿀맛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제 삶 안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제 다시 말해서 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막 캐집고 다녔던 하느님의 말씀들, 이 말씀들을 쭉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는데, 여기 딱 보니까 본론 들어가기 전에 잠시 옆길로 빠져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잠시 이제 옆길로 좀 빠져야 되겠네요. 저희 시골집이 집터가 굉장히 넓거든요. 집터가 한 250평이나 300평 돼요. 동네 한 가운데.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지면은 앞마당에도 이제 집물이 있고, 뒷마당에도 집물이 있고, 집물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가을 거지가 다 끝나면 이제 함께 살던 머슴부라고 하죠. 일꾼들 항상 두 사람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세경 타서 고향으로 내려가고, 이제 겨울을 이제 우리 식구끼리 버텨야 되는데, 그 겨울에 소가 이제 죽을 항상 이제 해줘야 되는데, 일꾼들이 살 적에는 일꾼들 책임이지만은, 일꾼들이 떠나면은 장남인 제 책임이에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죽수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죽수를 하다 보면 이제 대개 이제 시골이니까 이제 집물에서 집을 꺼내서 이걸로 소죽을 끓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무신지열에 이제 가갖고 집물에서 이제 집다를 딱 빼서 쑥 빼면은 거기에서 2만 원치가 팍 튀어나오죠. 그러면 깜짝 놀라면서 이제 막 화가 팍 나잖아요. 그리고 이식 하면서 욕을 하면서, 참 욕은 지 하도 오래돼서 욕을 못 하겠는데, 이거 녹음도 한다니까 욕을 못 하겠어요. 약속에 그냥 그 나이도 새벽 동생들은 다 잠자네. 나도 더 자고 싶은데 그 형이라는 그 때문에 일어나서 소죽을 수비해야 되게 끄고 있는데, 이 쥐가 툭 튀어나오면 성질 나죠. 그래서 죽여버리려고 막 바로 안에서 살심이 쏟아갖고 하는데, 딱 보면은 거기에 이제 쥐새끼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기가 먹거리 있고 그러니까 쥐가 거기다가 이제 둥지를 들고 거기다 새끼를 난 거예요. 근데 많은 빨간은 쥐새끼를 다 이렇게 오므려오므려 그 눈을 보면은 큰 쥐 튀어나올 지금 막 살심이 들어갔던 거지. 보는 순간에 살심이 싹 사라지잖아요. 그러면서 귀여워서 얼어 죽을까 하면 손으로 싹 해가지고 따뜻한 이제 괜찮은 거에다 딱 갖다 놓고, 이제 쥐가 다시 와서 품으라고 이렇게 딱 해놓고 이제 오지요. 이 생각이 딱 떠올랐어요, 저한테. 이제 이 사순절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강하게 일어났던 살심이 그 빨간 쥐새끼들 눈망울을 보면서 싹 사라지면서 나한테 내 안에 있는 착한 선한 마음이 확 일어났잖아요. 그 생각을 딱 하면서, 그래. 40년 동안 여러분 덕분에 먹고 산 내가 이때쯤 되면은 이 존재 자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선한 마음이 드러나게 될 이 상황이 돼야 되는데 하는 이 중압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미안하지만 이 중압감이 저만 있으면 안 되죠. 여러분도 있어야 돼. 여러분도 다 신자잖아. 세상에서 선택받은 분이잖아. 그럼 여러분 주변 안에 여러분도 함께 있으면서 그들한테 그 안에 있는 선함이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로 다 변해 있어요? 나는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어떤 그래 하면서 이게 이번 사순절에 제 화두가 됐어요. 이제 본당 신부님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나의 과거를 쭉 되돌아볼 적에 제일 먼저 저한테 딱
꽂혔던 것은 그래 새벽에 소주 끓일 적에 그 쥐새끼한테도 내가 천하무함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나는 응?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그 마음이 저의 화두가 됐습니다. 응? 아마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온몸으로 드러내야 될 우리의 의무 같아요. 응? 참 여러분도 알고 보면 불쌍하지. 예.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다면 아이고 하느님이 있었어요. 알았으면 진작 열심히 믿었을 텐데. 그럼 하느님이 어떻게 할 것이오? 응? 그러냐? 허모서 그 하늘나라 가라. 이쪽으로 간절하 하지만 우리 이미 다 알았잖아. 이게 참 곤란해. 숙제가 많네. 응? 참 여러분이나 저나 줄을 잘못 쓴 것 같아. 그냥 막판에 가서 아이고 하느님 계신 줄 알았으면 제가 참 세상에 좀 더 착하게 살았을 텐데 저는 몰랐지요. 그런데 몰랐다는데 어떨 거예요? 응? 미안한데 어떨 거예요? 미안한데도 뭐라고 하면 하느님이 좀 그렇죠. 응? 그래서 그런데 이 화두를 지금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것을 정말 포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을 볼 적에 올해 사순절은 예수님의 말씀, 하느님의 말씀이 내 온몸을 휘젓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덕분에 그 어린 시절에 그 빨간 쥐새끼 눈망울이 나의 온몸을 휘젓고 지나가가 아주 불편하게 하느님의 말씀은 그래도 변명이라도 저는 쥐새끼 말씀에는 변명할 수가 없네 그냥 꼼짝없이 당하는 올 사순절이었습니다 저한테는 그러면서 그러면 나한테는 어떤 하느님의 말씀이 지나갔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아야 되는데 시계 저쪽에 있구나 왜냐하면 시간은 또 지켜지잖아요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30분 지나버려 어쩐데 늦게 배운 데도 뭐 나한테는 이제 모른다고 한 10여 년 만에 강릉대에 섰더니 시간이 잘 가버리네 큰일 났네 저한테는 중학교 2학년 아마 중학교 2학년 그 전에는 사실 결심대로 성당에 안 갔어요 왜 모르겠어 재영 신부님 저기 계시는 본당 신부 이거 뭐 안 드렸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어린 나이에 제가 성당에서 이제 가면은 우리 나바의 성당은 마루방이잖아요. 이제 그 전에는 이것도 없어요. 그냥 마루에 이제 애들은 제대 바로 앞에 쭈글쭈글 앉아서 있어야 되고 이쪽은 여자 파트, 이쪽은 남자 파트, 남자 이야기 있는데 신부님이 하는 얘기 재미도 없어. 딱 들어보면 저분 또 미사 시간 안 맞춰서 왔다가 혼낼 것이고, 그 첫 번이 그거거든. 미사 시간 맞춰서 빨리 오라고. 두 번째 결론, 왜 이렇게 교훈을 안 내냐는 얘기거든. 근데 뭐 우리 아버지 교훈금 항상 잘 냈는다고 상관없거든. 그래서 성당가 재미가 없으면 안 갔고 또 오랜만에 가면은 그 당시에는 저희 어릴 때 국민학교 때는 그 도루코가 반절 딱 잘라서 그 플라스틱으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필 깎는 것이 있어요. 그걸 팔았는데 그걸로 그 마루에다가 이름 사는 것이 내 역할이 지금도 아마 내 이름 거기 있을 거야 아마. 아마 이 성당 마루방에다 그거 파다가 이제 신부님이 들키면 또 혼나면은 이제 미사 끝나고 이제 나가는 문이 이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쪽은 큰 스님이 지키고 이쪽은 작은 스님이 지켜. 그래갖고 이놈들 다 잡아서 회치를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나는 딱 하다가 눈치 딱 봐갖고 아줌마들 치마 뜨꼬락지 잡고 차 뒤로 싹 도망가 버리지. 네. 그렇게 살다가 이제 국민학교 6학년 때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할머니를 천당 보내는 방법을 그때부터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일단은 하느님한테 잘 보여야 내 말을 하느님이 들어줄 것 같아. 그때부터 땡땡이를 안 치고 열심히 성당에 다녔는데 중학교 제 기억으로 이때쯤에 바티칸 공회가 이제 끝나고 각자 자기 나라 말로 이제 그 모든 기도서를 해가지고 미사도 그때 하고 이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 처음으로 이제 그 전에는 뭐 실컷 놀다가 신학교 가서 그때 알았어요. 그래 신학교 가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라틴어로 미사를 하더라고요. 근데 다 보니까 그래 저 어릴 적에 그때 실컷 놀다가 도미나 세클로로 하면 아멘만 하면 미사 잘한 거야. 근데 그래 이런 소리 했었지 했는데 그때부터 열심히 다니면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기도수도 정독을 하고 이렇게 읽을 적에 그때 저한테 와 닿았던 것은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드게 하지 마라. 이것이 저한테 딱 와닿았어요. 그게 아마 사순식이 이제 그 독서 후렴 부분에 나오는 그 부분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 말이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마음을 무드게 가지지 마라. 이 말이 그렇게 됐는데 왜 저한테 와닿냐면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정말 하나님 위해서 뭔가를 이렇게 나를 온전히 봉헌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중학교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여러 가지 뭐 그때 되면은 막 교복 입고 막 이렇게 여학생 있으면 옆에 탁 잘 보려고 그런 게 있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하고 딱 있었는데 항상 그런 절적에 제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야기는 그게 네 길이 아니다 이거였어. 나도 몰라 누가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는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여학생 만나서 저 여학생하고 한번 뭔가를 해보려고 이제 시도를 시작하려고 하고 내 마음속에서 그게 네 길이 아니야. 응? 이런 얘기가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런 찰나에 갈등을 느끼고 객관적으로 볼 적에 나는 결혼해서 집안을 다스리라고 해서 좀 사실 시골에 층층이 있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다 모셔야지. 제가 뭐 얼굴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닮아 좀 괜찮은데 이게 키가 작잖아. 이게 요만큼만 됐어도 내가 장가 가서 있었는데 아니 강감찬 장군은 요만큼 커가지고 거기서 살아남았잖아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잖아. 응? 중국에 이만큼 이제 게다 그 신발에다 이렇게 딱 올려서 키를 키갖고 관상을 보니까 저 사람은 아니야. 하면서 살아남았는데 나는 요만큼이 짧아갖고 인생이 이렇게 돼버렸어. 응? 요만큼만 더 컸으면 괜찮은데 여러 상황이 이렇게 돼갖고 이제 그런데 항상 그때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소리 그게 네 길이 아니다. 네 길은 따로 있다. 어떤 말씀이 계속 내 마음에 어린 시절부터 울렸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이제 처음으로 기도서를 보면서 저한테 이렇게 딱 왔다는 거지요. 응? 근데 이제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고 너희 마음을 무디지 가지지 말라. 이것이 이제 지금 우리 성물 때도 똑같이 나와요. 근데 요 최근에 와서 막 다 바뀌잖아요, 번역이. 근데 최근에 나오는 번역들은 저한테는 별로 가슴에 와 닿지를 않아. 응? 더 잘 됐는지는 모르지만은, 이게 아마 오랫동안 나한테 습관으로 왔는 것이 모르지만, 근데 요새는 오늘 너희는 그의 말씀을 듣게 되리니 너희는 마음을 완고하게 굳히지 마라.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보다 항상 내 머릿속에 있는 거 오늘 주님 목소리를 듣게 되면 너희 마음을 모두 완고하게 하지 부딪히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쭉 오다 보면 일단은 저를 관통한 말씀 한번 쭉 해보고 시간이 나오면은 이 말씀이 관통이까지 오는 그 구체적인 걸 하고 안 되면은 이제 집에 갈게요. 그냥 저도 1시간 가야 돼. 전철 타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제 그때가 한 20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그런 마음이 들었다가 계속 이런 내적인 갈등들. 그런데 한 번도 제가 뭐 신학교를 간다든가 뭐 이런 생각은 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어른들이 너는 집안을 지켜야 돼. 이것이 세뇌 교육이거든. 밑에 남동생 5은 대개 이제 본명들이 있는데 이 본명들이 야들이 태어날 적에 우리 집안 어느 신부가 오면 안드레 신부님 왔는데 너는 안드레다. 유황 신부 왔는데 너는 유황이다. 이렇게 다 된 거거든. 그러면서 가들한테 너 신부가 와라 신부. 나는 신부가 뭐 대단한 건지 몰랐는데 그때도 그런데 나한테는 너는 집 지켜야지.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적으로만 갈등을 느끼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 결론을 딱 내고 그래, 나는 내 길을 간다. 응? 이렇게 하고서 이제 결정을 마음으로만 딱 하고 이제 아무도한테 얘기하지 않고 처음으로 제가 수도원을 20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때 처음으로 혼자서 수도원을 이제 뭐 성소는 되게 수혜님이 인도해서 가거나 뭐 이렇게 누가 가락해서 가잖아요. 저는 제 스스로 찾아간 사람이에요. 그냥 딱 왜냐면은 박수가 아니요 이거 지발로 걸어갔을 적에 돌아올 수가 없어. 체면이 있어야지. 누가 이끌어줬으면은 그때 내가
잘못 저기 혹해 갖고 갔지만은 가사 보니까 이 스님이 말한 거고 아니대 우사 왔네. 누가 가라겠는데 아니 근데 나는 지발로 갔거든. 근데 핑계 댈 수가 없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때 딱 갔는데 이제 수많은 고민들고 있는데 그때 그 광주 화정동이라는 이제 그 수도원을 명상이 딱 하는데 정문 안에 그 보활상 밑에 응?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은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편히 쉬게 하리라. 내가 이 말에 속았습니다. 응? 응?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을 다 봤더니 그래 여기만 오면 예수가 나를 아주 해방시켜주는구나. 응? 동생 눈물로 해방, 부모로부터 해방, 집안을 지켜야 되는 어떤 중압감에서 해방. 응? 그래. 예? 그래서 근데 딱 보니까 그 수도원이라는 곳이 원래 제가 이제 그 수도원을 소개한 팜플렛을 보고 내가 스스로 찾아갔는데 응? 팜플렛에는 저보다 230년 전에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한 사람이 수도원을 차린 수도원이에요. 그 사람도 우리 수도원 그 창립자도 가정을 책임져 동생 수두룩 했기 때문에 물론 자기 형이 있었는데 다 죽었어. 그래갖고 자기가 장남매가 되기 때문에 집안을 책임져야 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제가 뿅 갔지. 당신도 동생 책임져야 되는데 버렸구나. 근데 이게 잘 됐구나. 그럼 나도 동생 버려도 되겠구나. 이 관점으로 갔는데 그분이 썼던 그 내용과 이 수도원 건물은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 그 지역에서 최고 부잣집이요. 응? 이거 뭐야? 가난한 수도이라고 하더니 우리 집보다 더 부자네. 그래서 이제 별로 마음에 안 들었지. 근데 어떻게? 그냥 어렵게 아무도 모르게 수도원 찾아왔는데 돌아서자니 그 다음 기차는 3시간 후에나 있어요. 응? 근데 그 당시에 다방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저는. 응? 눈은 펑펑 내려 갈 곳은 없어. 이 상태에서 뻥 하고 있는데 그 안내실에 있던 그 자매님이 성소 담당한 신부님이 잠깐 어디 나가셨는데 조금 기다리시면 오시겠다고. 좀 기다릴 수 있냐 그랬더니 그거 잘 됐죠. 좀 늦게 오면 더 좋지. 3시간을 내가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앉았다 보니까 이제 한 30분 있으니까 이제 쩔레쩔레 오더라고. 반갑다고 하면서 일단 왔으니까 우리 집 구경이라 하라고 하면서 이제 수도원을 구경시켜주는데 이제 신자들이 모이는 피정집이 있는 큰 이게 성당이 있어요. 이 성당에 옆으로 가면은 조그마한 이제 감실 있고 조그만 이렇게 묵상할 수 있는 조그마한 경당처럼 있고 그 경당을 통과하면 수도원 식당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수도자들이 2층에서 생활하다가 밥 시간 되면은 큰 성당으로 내려와서 작은 그 감실 앞을 지나가면서 거기서 잠깐 묵상하고 밥 먹으러 가는 이 라인이었어요. 근데 이것은 이제 당신이 이제 무심결에 이제 저를 이렇게 소개하면서 쭉 갔는데 그 감시 앞을 딱 지나가는데 제가 거기서 혼을 딱 뺏겨버린 거야. 응? 뭔지 모르게 나의 온 있는 그대로를 딱 잡는 어떤 것 때문에 이게 뭐야 하면서 뻥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신부님은 내가 이제 대개 이제 누가 손님 오면은 자기는 앞에서 이제 설명하고 약간 뒤따라오잖아요.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냥 이건 뭐야 하면서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이렇게 딱 하면서 수도원 식당까지 딱 갔는데 내가 없거들랑. 그러니까 이제 그 감시로고 수도원 식당은 아마 여기서 저 마지막 큰 문 정도의 거리예요. 거기까지 갔다가 다시 와서 어머도 내 어깨를 실제 그때 정신이 딱 들어왔어요. 이게 기껏해야 1분 완전히 제가 혼을 뺏겼고 그냥 봉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 사건이 있은 뒤부터 이게 대체 뭐냐? 응? 우리 창립자가 한 그 팜플렛에서 내 마음이 들었는데 이 모습은 여기도 변함없이 약간 세속화된 수도일 뿐인데 이게 뭐냐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제 저도 이제 되게 이제 하느님하고 구약서에서 보면 계약이 참 많잖아요. 하느님이 먼저 계약을 많이 걸어. 니들 이거 하면은 내가 복을 내려주마. 딱 얘기잖아요. 근데 왜 나라고 계약을 못 걸어요? 하느님도 거는데? 그럼 나도 걸었지. 응? 좋다, 하느님.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당신이 나를 이 집에서 살으라고? 그래. 그럼 내가 앞으로 9번 내가 이 집을 방문해 줄게. 근데 매번 방문할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건을 나한테 주어.
그러면은 내가 이 집에 와서 살아줄게. 응? 그렇게 딱 계약을 했지요. 근데 9번 방문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5년 걸리더라고, 5년. 응? 이게 4번, 한 번 방문할 때는, 응? 하느님, 이제 다시 또 방문합니다. 응? 그 다음에, 나와의 성당 가보니까 이쪽, 딱 들다 보면은 운동자 머리 평화의 모호상 있잖아요. 응? 그게 항상 내가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응? 우리 집은 거기서 걸어서 한 25분 걸어가야 이제 우리 동네예요. 바로 밑에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 끝나고 밤에 딱 와서 이제 그 평화의 상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고개를 딱 쳐드는 순간에 그 익산 쪽에서 기차가 그 당시에는 이제 딱 라이트를 비치고 오면은요 우리 동네에 그 옆에로 이렇게 꺾어지는 그 순간 안에 그 기차의 라이트가 엄청 몇 킬로 가는 거거든요. 이것이 성모상을 딱 비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기도 들어주는 것 같아. 사실은 우연찮게 그때 기차가 지나가고 내가 거기에 들어갔고 성모상이 비쳤는데 하느님 나한테 뭔가를 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니다 보니까 이게 5번 방문하는데 5년 걸렸고 4번마다 다른 것들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제 그렇게 왔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마음을 무디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전조전이 얼마나 긴 시간들이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 말을 의미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그 시간들. 지금도 해석하고 있지만은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와서 28살 때구나. 첫 서원하면서 저한테 이제 우리도 첫 서원하기 전에 일주일 피정하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피정하는 과정 안에 저한테 딱 꽂힌 것은 와서 보라. 어디 말이 있는 다 알지요. 이 말이 저한테 딱 들었고 이제 저한테는 이 말이 그래 세상의 모든 사람한테 나도 예수님 주는 이 말을 하리라. 응? 이제 당당하게 나의 삶을 와서 봐라. 응? 정말 한 인간이 온전히 하느님을 향해 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한번 보여주마. 정말 당들었어. 지금 생각하면. 응? 지금은 절대 이런 말을 못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를 관통한 말씀이 이거였어.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에 묻혀서 그냥 하러 가는 거지. 뭐 젊은 혈기에. 예, 그렇게 이제 한 3년 살다가 이제 종신서원 할 때가 이제 31살 때 종신서원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한 3년 살고 그 당시 이제 종신서원 오기 전에는 한 달 동안 이제 침묵피정을 해요, 저리는. 근데 한 달을 침묵피정을 쭉 하는 과정 안에서 저를 관통한 말씀은 이제 나이가 한 30 되니까 이제 뭔가 이렇게 분석하게 되잖아요. 그때 나온 것은 저도 모르게 주여 나를 샅샅이 보시고 내 마음을 살펴주소서. 나를 시험하시고 내 은밀한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나쁜 길을 걸을세라 보아주시고 영혼의 길을 따라 나를 인도하소서. 이 말이 저를 완전히 회지끝이 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 안에 이제 이 시편의 이제 구절을 이제 조용히 이제 시간에 이렇게 음미하면서 나한테 느끼는 어떤 그 영상은 그 전에 우리 나바위 밑에 이제 그 아저씨 아버지 나이와 동갑생이 아마 돌아가셨을지 요양원에 가서 모르는데 이발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당 밑에 이발소에 보면은 되게 옛날 이발소에는 앞에 그 몇 가지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역시 천주교 신자니까 다 천주교 그런 그림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칠천사 그림이 있어요. 아마 기억하는 분은 있을지도 몰라. 어떤 이제 큰 이제 나풀렁 다리가 아주 위험한 다리가 있는데 어떤 꼬맹이가 그 다리에 있는데 천사들이 옆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호해주면서 건너가는 어떤 그 이발소 그림이 있거든요. 항상 그 이발소 가서 머리 깎을 적에 이제 꼬맹이는 항상 그 자리에 앉혀서 어른들은 이쪽 앉은 꼬맹이는 거기에다가 이제 앉혀놓고 이발 의자가 이제 어른 의자이기 때문에 이제 그 위에다가 이만한 판때기를 위에다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서 이제 우리를 깎잖아요. 그러면 딱 보면 그 자리가 항상 이 판때기가 놓는 자리가 여기니까 꼬맹이들 오면 무조건 이 자리야. 그래서 항상 그걸 봤는데 그 그림이 저한테 확 떠올랐어요. 정말로 나의 온 생을
정말 하느님이 그 이바스 그림에서 꼬맹이가 막 그 절벽에 그 출렁다리를 조심조심 가는데 천사들이 보호듯이 이렇게 나를 보호해 줬으면 아마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 확신은 아니고 막연한 기대 이걸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쫙 오는데 이제 이 말씀이 정신성원을 할 적에 제 마음을 관통한 거죠. 그리고 정신성원하고 이제 줄기차게 또 살지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래서 이제 44살. 이게 이제 첫 번째 산속에 들어가는 해입니다. 제가 조금 성질이 그래서요. 수틀림으로 다 때려치고 산에 들어가 버려요, 그냥.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첫 번에 산에 들어가서 이제 4계절을 산속에서 혼자 살았는데, 그때 이제 그 저를 관통한, 그리고 저를 이렇게 꼭 붙들어 준 그 말씀은 주여 잘난치 않은 마음 내게 없었고 눈만 높은 이 몸도 아니오이다. 한다한 일들을 쫓지도 아니하고 내게 겨운 일들을 하지도 않나이다. 차라리 이 마음 고스란히 가라앉아 어미 품에 안겨있는 어린이 듯 내 영혼은 마치 젖떨어진 아기와 같나이다. 이 시편이 있어요. 이 시편을 이제 외면서 조용히 그 한을 삭히는 거지. 왜냐하면 한 10몇 년 동안 열심히 살은 결과가 2달이 병신이더라고. 한쪽은 광주 수도원 공사하다가 왼쪽 연결이 깨져서 빼내. 여기가 현천하니까 또 오른쪽에 힘만 쓰다 보니까 이때쯤 되니까 이제 걸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이 딱 되니까 에이 그러면서 산이나 들어가자 하면서 그냥 다 가지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 버려서 살다 왔는데, 그때 이제 제가 끊임없이 산속에서 되뇌었던 이 시편 구절인데, 요새 걸 찾아보니까 또 달리 나오더라고요. 근데 주님, 제 마음은 오만하지 않고 제 눈은 높지 않습니다. 저는 거창한 것을 따라 나서지도 주제넘게 놀라운 것을 찾아 나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제 영혼을 가다듬고 가라앉혔습니다. 어미 품에 안긴 젖된 아기 같습니다. 저에게 제 영혼은 젖된 아기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주님을 고대하여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요새 새로 나온 번역보다 옛날까지 더 마음에 들어요. 그냥 입에 뱉고 마음에, 이 옛날 번역을 할 적에 제 마음이 그 과거의 그 마음의 흐름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것들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이제 그 가을에 올라가서 겨울 지나고 이제 산속에 혹독하게 쉬어요. 이제 지나가고 이제 봄에 됐을 적에 계속 앉아서 가부좌만 틀으면은 이제 다리가 굳잖아요. 다리가 원래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가부좌 향 하나 딱 태우면은 또 향 하나 태울 그 시간은 이제 조용히 이제 산책을 하죠. 조금씩 걸어가면서 다리 근육을 이제 하는데, 근데 어느 날 이제 향을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1시간이 지겹지만은 다음에는 한나절이 그냥 휙휙 지나가요. 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1시간 묵상하라면 온갖 잡생각이 되고 기와집을 붙였다, 지었다 많이 하지요. 근데 이게 습관이 되면은 기와집도 이거 필요 없다는 걸 알거든요. 멍하니 있으면 그냥 휙 지나가요. 이제 여름에 된장은 안 상하니까 된장은 몽땅 갖다 놓고 후성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갓도 심고 쑥갓도 심고 뭐 이것저것 씹어서 이걸 뜯어 먹어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상추 같은 거 딱 씹어 놓고 이게 파릇파릇 올라올 적에 아침에 딱 이제 문 열어놓고 그 상추 하나만 딱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추가 어떻게 그런 자를 쫙 하다가 딱 켜져요. 이게 보여요. 이게 우리가 옛날에 영화 보면은 동해물가 나오면서 무궁화꽃이 탁탁탁 피는 거 있지요. 응? 상추가 그렇게 피더라고. 응?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딱 입을 벌려요. 그래서 한갓 풀도 저러는데 나도 여기서 한번 쫙 피고 내려가리라. 이제 이 각오를 하는 거지. 그런데 이제 있는데 이제 그때 어느 날 봄빛에 이제 모든 이제 나무들이 이제 물이 올라와서 파릇파릇 흘러오는 그 시기였어요. 그때 하느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깨뜨려 계시며 만물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막 저를 막 펴짓고 지나갔어요. 이게 세상에 꽉 차 있는 하느님의 어떤 그 영, 응? 그 품. 아, 이런 것이 있는 내가 지금까지 몰랐네. 하면서 거기서 한번 느끼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 느낌이 다시 오지는 않지만은 그 느낌을 회상할지는 매 미사 때 이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이 항상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 기도문이 들릴 때 산속에서 하느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깨뜨려 계시고 만물 안에 존재하시는 분, 이것이 꽉 왔던 그 느낌이 그냥 살아나는 거죠. 어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때 저를 확 뒤집었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55살에 이제 또 다 때려치고 산에 또 들어갑니다. 이게 병이에요. 저는 산속에 들어가는 게. 이제 두 번째 이제 입산 수행을 이제 하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조용히 촛불을 켜놓고 이제 새벽 연명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저 밑에서 이제 안개가 쫙 계곡을 타고 이제 산에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그 산 중턱에 있었으니까 계곡을 보면서 쩔쩔쩔 내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안개가 쫙 올라오는 그 시간에 저한테 와 닿는 것은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을 고대하여라. 이 말이 성무일도 어느 파티, 그때 아침 기도 성무일도 어느 파티였어요. 그러면은 한 40년 가까이 성무일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불 꺼놓고 하면은 앞 선창은 못하지만 따라서 다 해요. 그냥 하다 보면 다 그냥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응? 그런데 한 번도 제 마음을 움직이지 못한 말씀인데, 그때 저한테 말씀, 주님 앞에 고요히 머물며 그분을 고대하여라. 이게 딱 와닿으면서 나한테 이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서 지난 10여 년을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인도했구나. 이 말이 딱 탔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때부터는 이제 번역서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말씀을 보면은 그전에는 그 번역이 하나만 유일한 줄 알았더니 이제 알잖아요. 번역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그래서 그래? 똑똑한 신학자들이 당신들 주장으로 나름대로 번역을 했으면은 나는 또 내 나름대로 또 번역을 해야지 하면서 이제는 그때부터 내 마음에 확 닿는 성서 그지 나오면은 이제 다른 말은 내가 못 배웠어도 영어는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영어도 그 번역서가 많아요. 이 영어 번역부, 저 영어 번역부, 이게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런데 이제 영어 단어는 보면은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는 머릿속에 입력되어 있으니까 이제 내 마음에 들고 이 말씀이 나한테 확 닿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이제 내는 거죠. 이제 시간을 때문에. 그때 이 말이 뭐냐면 Be still before the Lord, wait for God. 이렇게 할 적에 한국말로보다 훨씬 이 영어의 수많은 그 의미들이 막 안에 들어오니까 이제 틈만 나면 그러죠. 그래. 예수님이 나한테 조용히 입 다물고 이제 머물면서 당신의 두 번째 안배를 기다리라고 했지. 그러면 기다려야지 뭐. 내가 어떻게 이제 알거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느님을 못 이긴다는 거. 그전에는 내가 이기려고 했었어요. 왜? 딱 얘기했지. 하느님 딱 개입하려고. 하느님 잠깐. 당신이 나를 세상에 보낼 적에 인간의 자유의지를 줬잖아. 뭔 말인지 알아요? 자유의지. 응? 이게 당신 타쳐지 마라. 당신이 나한테 준 자유의지를 내가 마음껏 좀 쓰고 싶어. 응? 혹시 잘못 때문에 그때 내가 미안하다고 할게. 근데 그때까지는 시비 마라. 이러면서 살았는데 이제 이쯤 되니까 이 자유의지 괜히 했다가는 덤대 있어. 그냥 참다 하고 그래 하느님 당신 뭐를 해 하면서 이제 이때 이렇게 하는 게 최고로 그 만수무강하는 지름길이. 응? 그래서 이제 지금도 이렇게 사는데 Be still before the Lord, wait for God. 이 말을 계속 그래 하느님이 분명히 이제 지금까지 나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했으면은 분명히 그 다음은 다른 하느님의 안배가 있다. 근데 몰라. 근데 그전에는 이 안배를 내가 만들려고 했어. 근데 만들 필요가 없어. 네. 그분이 다 알아서 만들어, 이제. 네.
내가 헐적이는 뒷짐 찌더니 내가 손 딱 놓으니까 당신이 나서더라고. 왜? 깎아본 건 자기거들라. 내가 왜 깎아 빼? 나 안 깎아 빼. 응?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말을 이제 딱 되뇌이면서 이제 작년부터 이제 제가 우리 수도원이 이제 들어온 지 한 50년이 됐거든요. 근데 내가 수도원 들어온 지가 한 40년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초기 때부터 선교사들이 했던 말들을 제가 기억해요. 응? 그러니까 이 기억을 더듬고 그 수도원에 수많은 문서들이 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됐어요. 이렇게 문서들을 체계적으로 공동체 회의로 오면 회의로 아니면 총회 회의로 오면 회의로 또 어떤 로마에서 문서 어떤 문서 이것들을 다 봐가지고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이것을 파일을 만드는 것이 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쭉 하다 보니까 지난 40여 년 동안 내 삶이 거기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당시에 이런 생각으로 이 말을 했는데 그리고 거기서 분명히 다 동의를 했는데 지금 와서 내 맘대로 했다고 나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런 것을 보면서 막 안에서 막 화가 나지요. 응? 뭐야? 이거 다 회의록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 근데 왜 니들이 왜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막 이거 열이 납치는데 이렇게 하면서 막 화를 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가 툭 떨어졌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영어 이제 말씀했듯이 이제 주변에 이제 영어로 된 성서가 이제 여기저기 있거든요. 딱 했는데 딱 와닿는 것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좋게 말하면 너희는 불행하다. 사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을 그렇게 대하였다. 이 파트가 저를 꽉 쐈어요. 근데 지금 내가 다른 형제가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막 안에서 화가 나고 있는 이 찰나에 이 말씀이 이게 루카복음에 나오는 불행선언 파트예요. 우리가 이거 한두 번 들었습니까? 그렇게 수만 번 들었는데도 한 번도 내 가슴을 치지 않았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쳤어요. 그래서 이것도 뭔 뜻이야 하는 게 이제 또 딱 보니까 이것도 바로 영어로 all to you 하면서 then all speak well of you 이렇게 뜻인데 너희라는 이런 표현보다도 너 이렇게 할 적에 더 확실하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불행하다. 언제? 주변 사람이 너 참 좋은 사람이라고 할 때 너는 불행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불행한 사람이 아니구나. 내 주변에서 나를 착한 사람을 아는 사람이 많거든요. 여러분들 나를 몰라서 그렇지 내가 굉장히 강한 사람이거든요. 지금은 힘이 떨어져서 이렇게 힘이 떨어지고 눈에서 이제 힘이 준 것이 이 정도예요. 그리고 젊을 때를 얼마나 방방 떴겠어요. 또 이런 나를 데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또 힘들었겠어. 그리고 이것들은 찍쓰려 보자고 그냥 살아요. 그냥. 이런 것들이 이제 제 말을 이렇게 쭉 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제 영과 혼, 관절과 골수를 헤집고 들어간 그런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돼버렸네. 그럼 결론을 해야지 이제 집에 가야지 저도. 이제 결론으로 옆길로 한번 세면서 이제 옆길로 또 한번 빠져야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도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어떤 아픔 속에 있는 사람인데, 저희 사정이 저희 집 혈육적 사정이 이제 30년 전에 아버님이 하늘나라로 가셨지요. 20년 전에 시골에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살겠다고 한 넷째 재수가 원래 우리 명사집 직원이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싹수가 있어 이놈이. 그래서 내가 꼬셨지. 그래갖고 넷째 안 짝지어져 버렸지 그냥. 내 중매쟁이를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이쁘게 본 것은 이제 명상집 오다 보면 손님들이 많이 오잖아요. 거기에 오는 손님들 중에 물건을 배달해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물건 배달이 식사 시간에 맞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은 이제 주방에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우리 직원들은 정말 사람이 치였거든. 약간 그냥 귀찮은데 누가 오든 식사생을 오면 그냥 안 보내. 일단은 앉혀서 밥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밥을 몇 개 항상 보내더라고. 그래서 저거 좀 싹수 있네. 어린 나이에. 그래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때 20년 전에 우리 재수가 이제 임파선 암에 걸려서 7년밖에 못 산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딱 보니까 이제 동생이 형
네. 마지막 7년 나 마누라랑 밖에 나가서 행복하게 살다가 그만둘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이제 그래 도시가 살아나면서 제가 이제 분가를 시켰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머니 혼자 이제 집에 사시는 거죠. 근데 7년 4년 상구받은 이제 그 뒤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예수 붙잡고 이제 밤에 몸부림 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결론을 내렸지. 좋다. 성서에 인생은 70년, 근력이 80년이잖아요. 딱 보니까 좋다. 아버지도 60에 인생 끝났는데 그래 나도 그 아버지보다 한 10년만 더 살아면 됐지 뭐. 그래서 이제 나는 근력이 좋으니까 80년 중에 10년 딱 뛴다. 하느님 이 10년 우리 재수 줘. 내가 따라서 왜? 그 당시에 안 걸렸어요. 우리 재수 조카가 큰 놈이 초등학교 6학년, 작은 놈이 5살인가 됐어요. 근데 앞으로 10년 동안에 사실 사람은 엄마 품에 커야 되는 거야. 제발 될 필요 없어. 엄마 품이 하느님 품이거든. 근데 이 아들이 그래서 그 시간이라도 좀 엄마가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 10년 딱 떼고 난 70만 살다 죽을 테니까 10년 줘. 이제 알았어요. 딱 근데 하느님한테 딱 떼내겠는데 지금 지난번에 쌩쌩해져 갖고 지금 직장장인데요. 그래서 그 5살이가 3살로 먹은 애가 지금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해갖고 지금 복학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작년 가을에 우리가 이제 우리 2년마다 한 번씩 국제 수도이기 때문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전에는 회의만 딱 참석하고 제가 그냥 바로 수도원 돌아도 할 일이 많으니까. 근데 이제 이 나이에 되니까 내가 삶을 얼마나 산다고 그냥 비싼 비행기 피고 멀리까지 갔는데 그냥 와? 이제 나 그냥 못 가. 이제 나를 딱 가라고 하면은 이제 관부장한테 조건을 걸어요. 가기는 가는데 나 놀다 와야 되겠어. 근데 이제 가는 비행기값과 오는 비행기값, 그 다음에 회의하는 것은 이제 관부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건가? 근데 노는 것은 그것도 개인 문제잖아요. 놀 적에는 네 돈 갖고서 놀아라 이거예요. 내가 돈이 어딨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제 가족 카톡에다가 이제 저걸 보냈지. 이제 문자를 딱 보냈지. 자, 지금부터 천국 티켓을 팝니다. 이제 로얄석은 5만 원, 일반석은 3만 원. 자, 지금부터 그 다음에 티켓 송금 계좌번호는 여기 하면서 딱 계좌번호에 가서 이제 저는 카톡 없는데 지들이 귀찮다고 내 컴퓨터에다 카톡을 깔아줬어요. 그래서 거기다 딱 했더니 이제 재수들로부터 이제 티켓 값이 막 오는 거야. 오는데 우리 암 걸린 재수는 지가 나가서 돈 번다고 거기다 동그라미 하나 딱 붙여서 넣어버렸더라고. 그걸 재밌게 썼지 뭐. 근데 나중에 그 선물 사느라고 내가 동동 구름 사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내가 사봤어야지 그걸. 근데 재수 거만 사면 안 되잖아. 재수가 한둘이요? 다 사야지. 그럼 재수만 사주고 오메 안 사주고 오메 또 삐지잖아. 오메 거 사야지. 돈이 설치하게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됐죠. 그 다음에 17년 전에 이제 어머니가 이제 풍을 맞으시죠. 그러니까 어느 날 전화를 딱 하는데 어머니가 술이 많이 취하신 목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술을 좀 잘 드세요. 저도 한번 이제 그냥 딱 앉아서 소주 한 병씩은 서로 딱 간단하게 까는데 그래서 이제 술이 취한 목소리 오늘 취했으니까 하면 아침에 다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혼자 사시는 분이 이렇게 술을 많이 드시면 어떠냐고 조심해야지. 그랬더니 아니다 나 술 안 먹었다 그래요. 그래서 아차 하면서 바로 이제 가까이 사는 동생한테서 어머니 이상하다 빨리 병원에 가자. 그랬더니 풍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혀가 무뎌지고 행동이 괜찮아요. 그래갖고 바로 병원에다 모셔다 놓고 아들 6이 3개월 동안 주물러 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공주님이 돼버리더만. 이게 이분이 기가 살아가지고 옆에 있는 풍 맞은 그 노인 양반들이 부러워서 그냥 정신 못 차리고 저녁마다 다른 얼굴이 와서 주물러대고 있거든. 그렇게 딱 해서 이제 한 3개월 만에 이제 집으로 딱 했더니 기분 좋다고 또 어디 한잔 하러 가다가 넘어져갖고 이제 팔이 떡 부러졌어. 이제 어머니가 또 이제 그래도 자존심 있잖아. 창피한 게 당신 스스로 뭘 해보겠다고 하다가 이게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이미 때가 지난 다음에 그때서 전화를 했어. 상황이 이랬다. 그래서 딱 가봤더니 도저히 안 수술해야 돼. 그래서 이제 병원을 다시 모시고 갔어요. 그랬더니 이제 의사가 이것은 수술해갖고 여기다 이제 쇠를 대야 된다. 이거 거기서는 전신 마취로 해야 되는데
안 깨어날 수도 있다. 어떻게 하시려?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 그냥 그때도 산다. 스스로도 안 깨어난다니까 그냥 살겠대. 그래서 지금 웃겨. 그래서 이제 도저히 안 돼서 양로원에다 요양소에 모셨다가 몇 달 살더니 거기다 똥 냄새 나서 싫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다 죽어 나오더라. 나 집에 간다. 또 땡깡도 집으로 또 모셨어. 이게 이제 거기서 이제 또 성당에 가려면은 이제 나바이 성당 버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버스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타려면은. 당신이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전화가 딱 와서 내가 한 250만 원 주고 내가 오토바이 하나 샀다. 그 노인들 타고 다니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산 거예요. 그걸 타고 돌아다니는데 그것도 넘어져서 대퇴골에 똑 부러졌는데. 어때요? 또 병원에 오셔갖고 딱 해갖고 이제는 어머니 안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번에 강제로 이제 도시에 있는 요양병원에 이제 입원을 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잘못하고 챙기기 확인이 있으니까 한 4개월은 아무 소리 않고 시기라도 다 하다고 그래요. 어느 날 전화가 딱 왔어요. 나 이제 집에 간다. 그랬더니 어머니 어떻게 혼자 가시려고요? 그래서 그래도 간다. 그래도 안 된다. 나 돈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결산하고 택시 불러마. 근데 우리 어머니 환담 하시는 분이거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제 잠깐만 일주일만 기다려. 나도 시간이 일주일만 기다려서 이제 수도원에 급한 일을 다 끝내놓고 이제 시골집에 내려가서 이제 또 넘어지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안에 이제 여러 가지를 다 태울 거 태우고 막 정리해갖거나 이제 걸려 넘어지지 않게 쫙 청소를 해놓고 그다음에 이제 항상 어머니가 그 앞에 그 기도하는 초가 있고 이제 그 성보좌상이 있고 이 상들이 있거든요. 이제 딱 나도 이제 그래 어머니가 하는 것들을 딱 해놓고 이제 조용히 하면서 이제 내 삶도 한번 되돌아보고 어머니가 어떻게 한 생을 사시고 지금 여기에 왔는가도 한번 되돌아보고 이제 딱 하는데 그날 갑자기 저한테 와 딱 닿는 것은 이것은 성서 말씀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오욕칠정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 확 저한테 와 닿았어요. 여러분도 그런 게 오늘 닿습니까? 진짜 저한테는 당황스럽고 황당했습니다. 인간의 오욕칠정을 버리면은 하느님 나라가 내 것이다 생각하고 딱 젊은 시절에 버리고 와서 그 발버둥 치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이제서 인간의 오욕칠정 안에 하느님 나라가 있다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올 적에 오는 그 황당함. 어떻게 혼자 웃어가면서 양주를 홀짝 하다가 양주 한 병 혼자 다 먹대. 안주도 없이. 그러면서 그때도 그 불교에서 그 얘기 있잖아요. 무단발을 찾으러 떠났다가 결국 지쳐서 오니까 툇마리 앞에 무단발을 폈다는 이 말의 의미를 그것 또한 비유지만 그 비유를 알겠더라고. 그렇지.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인간의 오욕칠정 그 가운데 계시고 거기에 하는 나라에서 여러분들의 행복을 누렸잖아. 저는 그것을 포기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어쨌건 그런 상황이 됐고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런 여러 상황들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상황들 안에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머무림쳤듯이 그냥 조용히 예수님한테 하느님한테 영원한 침묵인 그분이지만 그분한테 그냥 나의 넋두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넋두리 합시다. 마지막에 나의 넋두리 따라서 하세요. 주여 산란치 않은 마음 내게 없었고 눈만 높은 이 몸도 아니오이다. 한다한 일들을 쫓지도 아니하고 내게 겨운 일들을 하지도 않나이다. 차라리 이 마음 고스란히 가라앉아 어미 품에 안겨있는 어린이인 듯 내 영혼 마치 젖된 아기와 같나이다. 이스라엘아 영원히 주님만 바라고 살아가라. 아멘. 저도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아이고, 힘들었습니다. 네.